제 성경 좀 틀려 351페이지인데 좀 비슷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2장 11절 읽어드립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으리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니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려 되면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같이 읽읍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뵈는 분도 있는데 우리 따뜻하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디 제 음성이 잘 들리세요? 그래서 제가 이 모니터 스피커가 잘 안 되니까 잘 들리나 안 들리나 잘 구별을 못 하겠어요. 자, 우리가 조금 이 시대에 다시 들어야 될 복음에 대해서 제가 수년간 강조하면서 바울이 지금의 터키 중앙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일들을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우리 광고 안에 뒤에 보면 선교적 교회에서 5월 선교에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5월 4일 날 워터루 지역에 우리 다문화 원주민들과 우리 디아스포라 사람들을 위한 예배에 우리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두 번째 보면 다음 주 주일날 테라노바 하우스. 제가 지난주 테라노바는 라틴 말인데 뭐 그들이 이렇게 줬어요. 여기 최근에 이 로지 근처에 네팔에서 온 유학생들이 꽤나 많이 삽니다. 이 네팔에서 온 유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공부를 좀 꽤나 좀 했나 봐요.
이미 영어 공부를 다 하고 주로 간호원이 되려고 또 몇몇은 의사가 되려고 네팔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요새 디아스포라 유학생 이민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로즈 근처에 자리를 트고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저 밑에 캠벨타운 근처까지 내려갑니다. 울릉공 가는데. 그러면서 제가 여기 온 유학생들의 모임들 허스트빌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좀 선교하고 전도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5월 첫 주날 그 허스피들 근처 팝에서 저녁을 먹는다 그러길래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불고기래요. 알겠다고. 제가 한 유학생들이 한 40명 모이는데 불고기를 제가서 한번 교제하려고 그들과 접촉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는. 일단 제가 한번 길을 터놓으면 또 여러분 가운데 다문화 우리 워터루 예배에 가는 분들 또 여기 테라노바라는 말은 라틴어로 뉴랜드 새로운 땅이라는 말이에요. 이들이 자기 고향 네팔을 떠나서 이 새로운 시드니 땅에 와서 세트라에 가는 그 과정 속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제가 네팔에 가서 선교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비행기가 거기 머물러야 되고 그 사람 알지 못하는데.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드니 땅 호주는 다문화 사회라고 그랬어요. 다양한 민족들이 와서 역동적으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여기 미들리스트 중동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 대표적으로 이란, 이스라엘, 터키, 좀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이쪽에서 온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할 땐 중동에서 왔으니까 무슬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민족마다 다르지만 무슬림 신정 국가인 이란의 이민자들조차도 아직은 미약하지만 여기에 한 2에서 5%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다문화랑 접촉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이란에 살 때보다는 무슬림이 희미해져요. 그렇게 강요를 안 한다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란에 가서 만약에 무슬림한테 전도한다, 그건 종교 경찰한테 잡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워터로에 가도 최근에 중국 이민자들이 꽤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추방당해서 중국 들어가지 못하지만 한창 중국 선교할 때 절대 공안과 종교성들이 늘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이민자로 와서 교회를 접하고 복음을 접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가 지금 단일 민족, 우리 한민족만 사는 고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양한 민족이 사는 이 시드니 땅으로 보내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아직은 미약하지만 자꾸 접촉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저 계속 찾아다닙니다. 여기 오늘 테라노바라는 네팔 유학생들 그룹, 여러 그룹들을 찾으면서 그들에게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불고기 먹이고 하면서 이제 좀 그들이 힌두 문화권에서 왔을 때 이런 희미해진 그런 틈을 타서 인간 안에 있는 그 종교성을 발현하게 만들어. 내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복음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서론을 왜 과장하게 얘기하느냐? 우리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이슈가 문화 싸움이에요.
바울은 유대인 문화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걸어가는데 특별히 불러서 이방인 지금처럼 다문화 사람들 위해서 너는 복음을 전하라, 이런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바가 누구예요? 모르면 안 돼요.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오늘 사건. 이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 땅의 문화를 벗어나질 못해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조금 잘난 척 한다면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이거는 믿는데 이거를 타문화권에 전도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식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의 관습, 할례, 음식, 호시죠, 정결기정, 이런 거를 자꾸 강요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 싸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지금 봐서는 그 문화 싸움이 대단하나 그럴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오늘도 제가 지난주 양념을 얘기했지만 우리도 가까이 보면 우리 집 사람 저랑 자란 문화가 틀려요.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습성, 문화, 생각들이 다 틀리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일치하는 쪽으로 자꾸, 서로 문화가 다르더라도 복음과 일치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2장 14절에서 그 얘기를 해요. 오늘의 키센텐스는 2장 14절과 2장 21절이에요. 자, 14절 읽어봅시다. 지금 바울이, 대단해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문구예요. 이게 지금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야, 바울 대단해요. 나 같으면 싫은 말 잘 못할 것 같아요. 그 자기보다 선배 사도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그 그리스 지방에 왔어요. 안디옥에 와 있는 이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랑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유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때는 할례도 여전히 행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자기의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지만 어떤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갑자기 위험한 일만 나타나면 남이하고 관세음 보살, 이러면 안 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부처님,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이 관습 습속이 떠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는 믿었으나 여전히 우리는 문화와 관습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내 관습과 문화를 따르라는 건 복음에 일치하지 않는, 이 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이 복음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윤리적인 개념만 얘기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안디옥 가서 이방인들이랑 같이 이방 음식을 먹어요. 이거 very good behavior, 좋은 행동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유대 백그라운드에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오다니까 이제 베드로 지도자인데 유대인의 관습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먹어? 그럴까봐 화들짝 놀라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바울이 듣고 베드로를 꾸짖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때로는
이방인,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왜 이방인들한테 유대인의 관습대로 살아야 되냐? 여러분 이거 정말 좀 지극히 사소한 설명인데 여러분 저만 그러나요? 우리가 인간관계나 자녀와 부모 관계나 우리 이런 데서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지 몰라요. 저도 자꾸 내가 살았던 습관, 엄마 아빠한테 배웠던 것 이런 걸 애들한테 강요는 아니지만 자꾸 그걸 강조해요. 애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건데. 그렇죠? 우리 할머니는 이랬어, 우리 엄마는 이랬어, 우리 할아버지는 이랬어. 나 그렇게 배웠어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따라야 돼. 틀린 건 아닌데 우리 지난주 배웠어요. 나의 문화를 내려놔야 된다. 우리 지난주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이 가졌던 관습을 내려놔야 된다. 그걸 이방인 예수 믿은 사람한테 너희 그렇게 지켜야 돼. 이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인간은 제가 볼 때 뭐 제가 너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극히 지엽적인 거를 가지고 우리는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할 때 나를 진짜 해하려고 얘기하겠어요? 아닌데도 기분 나쁠 때가 조금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남자들 저가 좀 이제 올드한 문화겠지만 남자들이 여자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냥 들으세요. 제 경우니까 제 문화 경우니까 돈 얘기, 힘없는 얘기하면 남자들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냥 절약하자 이런 뜻인 걸 알지만 아이 돈 없는데 왜 이러냐고. 그럼 막 뭐야? 나 돈도 못 버는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뭐야? 뻔히 목사 돈 못 버는 거 알고 왔으면서 왜 이런 소리를 해? 아니 우리 사람 정말 그러려고 한 소리는 아니에요. 나 혼자. 이래서 뭐 또 뭐 이렇게 일단 내가 음식 먹다가 뭘 떨어뜨리면 이제 힘 다 떨어졌어 그래. 뭐 힘 다 떨어지지? 너무 제가 소심한가요? 그냥 하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매들이여 부인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남자들은 힘 떨어졌다든지 돈 떨어졌다든지 그런 소리 상당히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다 아닌가요? 저만 그런 거예요? 승규 형 좀 호응 좀 해주세요. 기범 끝도 어렸어. 다행이냐. 한 명이라도 지금 저를 동조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게 문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린 그렇게 그 습속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서 다시 한번 읽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그 게바 베드로의 일행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걸 보고 이게 키센텐스예요. 내가 보니까 왜 그렇게 행동하지? 굳이 이방이나 먹으면 끝까지 먹지. 뭐 화들짝 놀래서 안 먹은 것처럼 절로 피하냐. 그걸 외식이라고 해요. 그냥. 그러면서 자기들은 왜 자꾸 이방 기독교인들한테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지금 바울은 어떻게 제시해요? 복음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배운 복음의 핵심 뭐예요? 1장 4절 다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은혜라는 거예요, 복음은. 자, 복음이 은혜면 모든 것을 일치시키려면 은혜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뭐가 은혜로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나 유대 민족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터키 사람이나 아프리카 시커먼 사람이나
다 우리는 차별 없이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를 구원받는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진짜 복음에 일치한다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전도하러 다닐 때 제가 지난주도 한번 얘기했나요? 대도시로만 다녔어요. 그 당시 대도시 아테네, 아덴, 그 당시 아덴, 고린도, 로마, 스페인. 왜 그래요? 아, 거기 가보니까 문명이 발달돼서 좋다. 지금 뭐 일선에는 한국 관광객들이 쏟아 들어온대. 시드니에 지금 뭐 중국 사람 한국 시티 나가면 맨 이런 분들 많대요. 막 시드니 오니까 야 공기가 깨끗하고 막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나 그 관점을 본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과 이 도시가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차별받고 사는가? 어떤 사람이 고의롭지 못한 그 제도 아래서 힘들어하는가? 어떤 때 빌립보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예잖아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더니 거기에는 여자 종이에요. 귀신도 들렸어. 점을 봐. 근데 자기가 번 돈은 다 주인이 다 가져가. 바울은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복음을 일치하는 사람들의 눈이에요. 눈. 근데 여전히 개많은 베드로 12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요게 일치가 안 되는 거야. 이방인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여전히 유대인에 대한 프라우드가 있는 거야. 민족에 대한 프라우드가 있는 거야. 우리는 선민이야. 가장 처음에 말씀을 받은 민족이야. 가장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받은 풍속,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들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 애들이 한복이 원조가 우리냐, 뭐 또 김치의 원조가 우리냐, 뭐 이래서 우리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동북공정 그래갖고 자기 문화의 우월성이다. 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일치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복음과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일터, 내가 살아가는 가정,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 일치하고 일치하나 그 눈으로 보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 같으면 제가 유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우리 교인들한테 에너지 쏟기도 바쁜데 뭐 먼 나라 네팔에서 온 유학생들까지 관심을 가져? 이럴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래요. 예수님은 늘 답답한 거야.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희어져 추수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뭐 누굴 전도해? 목사님, 내 주변에는요 다 교회 다녀요. 내 한인들 예수님이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시드니 땅에 복음의 복자를 들어보지 못한 소수 그룹들이 너무 많고 차별받는 그룹들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눈이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휘어져 추수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면 정말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내버려둬도 지옥불에 빠질게 하는 건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위대한 사도 베드로, 게다가 아직도 문화적인 차별 속에서 뭐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책망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 아니야, 베드로. 너는 지금 복음과 일치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을 여러분 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래, 내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당시 표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야. 하나라는 말은 뭐예요? 똑같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차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어요.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직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미약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 뭐 할 때 항상 그 관점으로 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복음과 일치하는 눈,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하는가. 복음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서 PhD 받아도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볼 땐 저기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에서 온 미개한 사람 같아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오직 구원은 은혜이라는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구원하셨지.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아직은 힘들지만 나도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중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그걸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태도를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아요.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악한 세대에서 너희를 은혜의 내용인 거예요. 악한 세대에서 너희를 건지려고 예수께서 너희가 스스로 이 악한 세대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 장로는 기도했지만 여러분 나이바하게 하면 안 돼요. 주일날 깨어있어요. 아니 눈을 보세요. 왜 이 시대가 악한 세대인가? 곳곳에 전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선한 것도 있지만 서로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악한 세대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했지만 이제 좀 한 번 더 하겠지만 나도 옛날 습관에서 스스로 나오지가 못해요. 절대 인간은 악이 세서도 그러지만 또 중요해요. 그래도 핑계 대면 안 돼요. 우리 맨날 자꾸 이렇게 핑계 대면 안 돼요. 너무 이 악이 너무 세갖고 여러분 그래도 이제 우리는 너무 진도를 나라는 존재가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성령께서 함께한다. 근데 우리 그냥 관성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어도 그냥 내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절대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이 악한 세대에서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내가 좋은 거를 초이스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바울은 이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 복음과 일치하는 삶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고 20절 유명한 절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런즉 이제는 오직 할렐루야. 이게 그냥 스테이트먼트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14절에 대한 답이에요. 베드로, 너는 왜 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그렇게밖에 못 사니? 그러면서 정리를 해줘요. 20절에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영어 성경에 보면 have been pp 이런 걸 미완료,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말씀이에요.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어떤 것이 옛날에 살던 습관과 옛 성품과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내 성향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혔다고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못 박혔어요. 예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나도 못 박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때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 예수의 사건이 나를 못 박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무슨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아니에요. 날 대신해서 그 자리에 대신 달렸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관성적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해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명심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혔다고요. 그러면 지금 나 예배 나오고 있는 나는 누구냔 말이에요.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21절. 자, 이제 내가 사는 거. 20절 하반절로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부터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을 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의 사건을 받아들인다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게 내가 달린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은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 누구냔 말이에요. 이제 나는 born again,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육체 가운데 여전히 살아요. 이런 바디가 살지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잘 들으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말은 복잡해요. 많은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뭘 이제 믿고 사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어. 그냥 악한 세대에서 이렇게 살다가 내버려둘 수가 없어. 난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나는 너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없어. 너희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 진짜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일치하잔 말이에요. 일치. 진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믿었다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일치. 베드로도 욕먹잖아요. 너 그 십자가를 믿었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정신은 은혜요, 차별이 없는 건데 왜 사람들 차별하고 다녀? 이랬듯이 베드로가 무슨 도덕적인 죄를 졌겠어요? 문화를 극복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문화 극복하지 못하고 누구 비웃을 때도 있고, 차별할 때도 있고, 무시할 때도 있고, 나보다 공부 못하면 그런 것도 무시한 적 있고, 나보다 돈 없으면 무시한 적도 있고,
나랑 스타일이 틀리면 무시한 적 있고. 그건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치하는 거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예수를 위해 사는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말을 피자는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여러분을 맡기며 살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여태껏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걸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뭘 믿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번 믿어보자는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제가 조금 흥분했나요? 흥분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안타까워.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과 일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그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예수를 위해서 뭐 위한다고 그래갖고 뭐 하나님이 우리 걸 너무 다 뺏겼어요. 제가 되게 얘기지만 제가 주변에 부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절만 나면 자꾸 벌벌 떨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그거 다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고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럴까 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그렇게 나를 사랑해? 그럼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게 신실한 믿음, 페이스풀, 신실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에 여러분을 맡겨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려고요. 못 맡기니까 힘 불안하니까 자꾸 내 힘, 내 생각,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위험이 너무나 많은 거란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이 시대가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 그걸 이겨내야 되죠. 그러니까 저도 힘들어요. 이거 조금 비밀인데 우리 유진이가 있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이제 가끔 제 집에 와서 밥 먹으니까 삼촌 목사님 제발 좀 돈 얘기 좀 하지 마. 나 이렇게 돈 얘기 별로 안 하는데 이렇게 물질 이게 자꾸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이게 참 어렵죠. 가난하게 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성경은 그게 너무나 많은데 그 우리 애들부터 부자로 살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는데 걷다 대고 내가 너 가난하게 살라 이게 시가 막히겠냐고요, 여러분. 맨날 우리 유진이는 안 돼.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스러워서 떠나는지. 잠시. 여러분,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지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 사랑 안에 한번 맡기라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한번 맡겨봐. 내 뜻대로 살아봐. 나 좀 믿어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여전히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여전히 못 박혀 있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일치하잖아요. 그 아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십자가에 죽으셨어. 일치하잖아요.
믿어요. 그게 일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다른 걸 찾고 기대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예를 하나 들고 마칠게요. 바울은 잘 여러분 이해하고 정리하세요.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 9장서부터 우리 11장에서 유대인들의 문제를 다뤄요. 지금 유대인들 예수 안 믿잖아요. 과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한 걸 버리지 않기 때문에 언젠간 유대인들이 돌아올 거다, 이 얘기를 해요. 사실은 민족적으로 돌아온다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서 렘넌트, 남은 자들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언젠간. 저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매개에서 돌아온단 말이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남은 자들이 돌아올 거예요. 남은 자들이 돌아올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어떻게 비유하느냐? 창감람나무를 유대인으로 비유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본 적이 없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지를 접붙임한다 그러잖아요.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얘는 너무 잘 자라. 이 나무한테 들판에 나가보니까 들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얘는 그냥 형태만 감람나무지 메마른 짝이 없어. 근데 이 들판에 있는 돌감람나무를 가져다가 오리지널 열매가 잘 맺는 이 창감람나무에 접붙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지를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못 받겠다는 말. 바울이 그렇게 비유해요. 너를 잘랐어. 가지를 잘라서 이 가지야 오리지널 감람나무와 틈도 없이 잘 붙여야 진액이 나와서. 잘 들으세요. 진액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돌감나무에서 나와요? No! 창감나무에서 나온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은 비유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할 때 우리 접붙였어요. 진액이 어디서 나와요? 가지 나한테 나오나요? 예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리지널.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접붙였다면 우리는 다른 데 접붙이지 않았어요. 내가 다른 데 이렇게 붙어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께 접붙임 받은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거를 계속 받아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디서 진액을 받는가를 명심해야 돼요. 예수예요. 예수. 복음이에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의 사랑이 계속 내가 접붙임 받아서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지혜가, 우리 계속 그걸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떨어지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비유지 마. 우리 힘을 냅시다. 여러분, 지금의 기독교는 달리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성도들이 예수님과 far from,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복음과 나는 늘 일치해. 제가 늘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이 막 빈틈도 없이 접붙인데야 이 오리지널 여기서 진액이 솟아나와서 가짜들도 살아나는 것처럼.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복음은 은혜예요. 이 복음과 일치하지 못한 베드로를 보고 왜 그렇게 사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십자가의 옛사람 못 받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믿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에 여러분의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복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복음과 일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우리 제자교회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내 입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 곁에 계신 예수의 힘, 예수의 지혜, 예수의 사랑, 아버지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이 한 몸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복음과 일치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